저는 두날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두날개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날개를 관계없고 두날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고 발표한 데에는 제 눈물이 뒤에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제 외삼촌이 주지성입니다. 대구에서 절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내에서 3번째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셀을 공부했습니다. G12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할 것 다 해봤습니다. 교회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셀 교회의 아픔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날개 공청회 할 때 제가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두날개가 뜨더니 날개가 꺾이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박형택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연구한 자료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만약에 정말 두날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단에서도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 또 총회가 제게 준 직임이 이단 대책, 사회비 대책 전문위원인데 이 직책을 가지고 침묵한다는 것은 제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여기 이단 연구하시는 또 우리 동료 연구가 목사님 나와 계시지만 저랑 이야기해봐서 제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가 잘 압니다. 저는 아는 것은 제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해야겠다 싶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은 받지 못했고, 또 2번째는 만약에 아니라면 뭐가 진짜인지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단을 연구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연역적으로 연구하면 누구나 이단이 됩니다. 성경도 잘라 붙이면 이단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잘라 붙여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누구든지 편집하면 이단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근데 연구할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봤습니다. 저희 노회에 제 주변에 친구들, 동기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가지고 두날개 했던 사람을 다 찾았습니다. 책 좀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노트 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노트가 없다는 겁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들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 찾아보니까 초창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 지역장을 하신 목사님을 찾게 되었고 그분 노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화면이 나올 텐데 그 노트 가운데에서 합신척 이대위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라는 것이 노트에 나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노트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날개 척 자료가 원문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총에서 구원파 강의할 때도 구원파 3곳에 다 전화했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한 군데 대한예수교 침례 이요한파는 준다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조건 서로 노험하지 않기 하고 대화하고 책을 받아와서 연구하고 총회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는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앞에 나오는 부목사가 수석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나오는 분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맙게도 근 70권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게 주셨습니다. 과거의 책과 새 책을 주셔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책 한 권, 약 300페이지 이상 책을 이틀에 걸쳐서 한 권씩 띄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제가 궁금한 건 메모하면서
하루에 2권씩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써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 두날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두날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3자 입장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저희 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부분은 연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죠. 합신일의 공청회를 한마디로 하라.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최근에 있었던 세모자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세모자 사건 처음 방영했을 때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니었지요. 합신공청회가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보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저희 합동적 총회에 통보 안 했습니다. 왜? 개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 결과 이것이 공개되어지면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먼저 합신총회에다가 제가 공문 형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임원들, 총회 7위 협력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이대희 위원 4분, 이번에 공청회 4분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건 서로 간의 이야기가 아와 어의 차이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해하자. 그리고 잘못한 거 서로 사과하고 끝내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7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보에서 글을 요구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되면 제 이름이 날지 모르지만 저희 총회의 공식적 입장 되기가 쉽고 교단 간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를 거부하고 저희 총회 총무님과 부총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최근 지지난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쪽의 답장을. 그래서 뭔가 화해가 되면 참 좋겠다. 왜 교단 간에 싸우느냐. 방금 우리 어르신 목사님 설교처럼 협력해야 한다는 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개혁신보에 도발을 했습니다. 도발을. 이렇게 글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비이성적 접근이 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상이다. 진상 고객 아시죠? 블랙 컨슈머 아시죠? 근데 지금 법은 말이죠. 이 전형적인 갑질하는 사람에게 아주 강합니다. 4가지 처벌이 됩니다. 과장하면 사기죄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집니다. 폭언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되어집니다. 저 역시 이단 비판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할 때 제가 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이야기 꼭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뭐냐면 주체자가 봤을 때 방해하면 업무방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성도가 심하게 졸니다. 업무방해죄입니다. 졸지 않기를. 지금도 조는 분이 계십니다.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졸면 내가 신고하면 됩니다. 그분이 존다고 제 설교 방해됩니까? 안 됩니다만은 형법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방해되면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옆에 존다고 같이 졸면은 그 사람도 같이 걸립니다. 이게 업무방해죄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청소년 큰 불은 산다 그래서 일부러 갔습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게 잘 되는 건가 뭔가 전체 얼마나 모이는가 보고 싶었는데 숫자가 좀 적길래 여쭈도 봤지만 제 느낌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공청회의 결과로 숫자가 적게 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다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되어집니다. 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근거도 없고 내용 이해가 부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공교단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죠. 그러면 합법성이 보장되어지느냐? 아닙니다.
합법이란 것은 총회 기관의 합법이란 것은 총회 결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총회 합신적 총회 결의서를 받아보았을 때 아닙니다. 줄이면 이런 겁니다. 총회는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1년간 예의주시하고 다음 총회 보고하라. 그러면 예의주시는 내사입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 보고하면 총회가 조사해라. 그러면 그들의 보고처럼 공청회 할 수 있는 권한이 100회 총회 이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어긴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죠. 공정성을 분석하면 안상진이라는 이대 위원장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공청회가 왜 필요하냐? 공정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다. 첫째, 상대방이 연구위원회 과정의 결과를 알고 이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단히 많고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되어져야 된다. 그러고 나면 공개적 장을 마련하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다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는 공청회를 왜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뭐가 의문점이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요청할 때 안 주고 무조건 공청회 와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넘어가죠. 김성환 목사의 발제 분석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은 그분의 PPT를 제가 강의를 듣고 PPT 영상을 보면서 거꾸로 제가 만든 겁니다. 다 하나하나 캡처해가서. 그래서 두 날개를 교회 개혁 프로그램으로 봤다.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문제들을 읽어보고 다른 사람의 노트를 본 결과 두 날개는 교회 개혁이 물론 이 운동을 하다 보면 개혁될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목적은 교회 개혁이 아닙니다. 저는 김성건 목사님이 어린 시절 다닌 부산 부전교회를 잘 압니다. 제가 그와 거의 비슷한 부산 초랑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잘 압니다. 또 우리 합동적 교회 분위기 잘 알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교회를 갈아엎자 바꾸자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분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출발점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재 보면은 7쪽 9쪽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도 불구하고 교회 개혁으로 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프로그램의 이해가 부족하다. 교회 개혁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걸 봤다는 거죠. 목적 이해가 부족하다. 두 날개는 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이해의 용어 혼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G12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알파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셀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저는 통합측의 NCD 아주 유명한 주아무개 목사님의 당회장실에서 소그룹으로 그분의 노트북을 펴는 거 제가 셀을 배웠습니다. 노트북 하드를 카피해 와서 그대로 저희 교회에 실천해 봤습니다. 셀을 압니다. 셀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의 셀 리더는 이렇게 제게 말합니다. 이 교회 주목사님 은퇴 곧 남았는데 은퇴 이후에 담임 목사 누구 세울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 담임 목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다 하는데. 이게 셀 교회입니다. 김성건 목사님 책에서는 셀 교회를 세우자는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는 게 이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환 목사님은 일반적 셀 교회 이야기를 이쪽에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셀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셀 아닙니다. 이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료 화면은 대그룹, 소그룹, 셀 그룹이라 써놓고 셀 그룹을 읽기를 셀 교회를 읽고 있다는 것이 김성환 목사님의 큰 문제입니다. 자, 셀교회 문제점, 담임 목사를 절대화한다. 노란색 글씨 나오죠? 자, 한 번 더 엔터 쳐보시면 왜 셀교회 문제를 지적하는가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용은 두 날개 관련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는 셀교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엄마를 가져와서 엄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커? 아버지를 지적합니다. 아버지 가슴이 안 큽니다.
그 음악하선 근거로 갖다 붙이는 이런 갖다 붙임이 되면 누구나 이단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조규영 목사 인터뷰를 인용한다는 둥 이라 하지만은 결국 청중들로 하여금 셀 교회 이꼴 두 날개 교회라고 착각에 만드는 언어 유희에 있더라. 그런데 공청회를 한 10번 들어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합신 이래의 특징 언어 유희의 대가들이다. 진짜 말 잘했다. 강의 정말 잘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엉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10번만 들어보십시오. 멈춰가면서 적어보십시오. 답이 나올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성한 목사님의 발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제공한 화면입니다. 적어도 연구가는 누군가가 편집된 화면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왼쪽은 원래 화면입니다. 적어도 연구가는 원본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원본을 충실히 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넘어가죠. 2번 주제 11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2002년도 두날개 나라는 건강교회 150쪽을 인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용이 사실이냐를 확인해야 비판할 수 있겠죠. 엔터 쳐봅니다. 여러분 나오는 오른쪽 화면에 보고서의 참고 도서 목록에 제일 밑에 9번에 나옵니다. 김승곤 저 두날개 나라는 건강교회 돌섬두날개 2011년 12월 18일 참고 도서 목록에는 2011년도 책을 쓰고 인용을 2002년도로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논문의 기본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주장한 것 자체가 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 교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학생이 이따위 글을 쓰면 F입니다. 점수 안 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점수겠습니까? 이건 도용입니다. 외국에서 이 사람 퇴학입니다. 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펴놓고 사실 확인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합니다. 이 교회는 당회를 없앴습니다. 당회가 없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당회가 없다고? 문제 있군.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2시에 그것도 소련 선교지에 가 있는 목사님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아무리 봐도 답이 없습니다. 혹시 목사 위임식 언제 했습니까? 2009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2002년도 당했을까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연구가가 사실 확인 없이 마치 장로교회 당회를 파괴한 교회처럼 강의한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사님이 어떤 강의를 할 때는 사실 확인하고 근거가 분명한 강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 6번 주제 17쪽 독립된 기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성한 목사님은 두날개는 독립된 기질을 가지면 안 된다. 담임 목사의 말은 무조건 청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엔터를 쳐보시면 엔터를 2번 쳐주시면 됩니다. 독립된 기질에 제공된 성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그 밑에 자세히 제공 화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맞춰져 있어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는 우리 성도의 개인 고집을 꺾는 성경에 우리가 굴복되어지는 성경에 맞춘 독립된 기질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김성곤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의적 해석이다. 자의적 해석은 그날 박형대 목사님이 참 설명 잘해 주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자의적 해석이다. 김성한 목사님 이단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죠. 7번 주제 19쪽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현세적 축복이고 현세적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이라고 핸드라이팅 필기가 되어 있고 제가 받아본 수강생의 노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엔터를 쳐보시죠. 김성환 목사님, 아브라함의 복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그분은 아브라함 복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 현세적 복이니까.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버린다. 물론 빼도 됩니다. 왜? 예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또 누가 조명 가지고 분위기 잡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합신교단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금지시켰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성환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려고 어렵게 홈페이지에 찾아갔습니다. 학력이 잘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설교가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이 자를 가져왔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차제에 그 교단에서 그분의 설교 원문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넘어가죠. 8번 주제 20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화면에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쳐놨습니다. 복음이 철학으로 율법적으로 호직에서 변질된 교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날개는 기존 교회를 복음이 변질된 교회로 주장하였다라고 합니다. 엔터 한번 쳐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어 능력 읽기 장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원본을 제공합니다. 한국에 성장하는 몇몇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거나 복음을 철학적, 율법적 지식으로 변질된 교회가 있다라고 사례를 소개한 겁니다. 교회가 변질된 게 아닙니다. 이걸 읽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한국 교계의 이단 연구의 아주 큰 인물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분 입에서 험한 말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쳐넣어버려. 고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의 사기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는 이런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9번 주제입니다. 역시 난독증 환자입니다.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다. 왜 문제냐? 밑에 써놨습니다. 설교는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이 제공한 화면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 상단으로 나옵니다. 설교는 예수를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입니까? 예수 중심 십자가 복음이 거짓이라면 합신교단 뭐 설교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라면 죄송합니다. 여기도 합신교단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교단은 한국교회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중심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평생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 교회를 상업한다는 10번의 주제입니다. 이거는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 읽고요. 이 책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야, 제가 회개했습니다. 짜장면 배달부보다 못한 목회를 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짜장면집 아저씨가 배달하는데 이중적인 모습 가진 겁니다. 교수님에게는 빠른 배달을, 학생은 양을 많이 주는, 고객을 배려하는 참 멋있는 모습. 이야, 목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감동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가 상업화되었다. 이런 주장은 좀 독서력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도 고민하고 판다는데 이렇게 뭐하면 변할 수 있는가? 블랙 컨슈머의 축제다. 메인 요리는 잘 먹고 나서 후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메인 요리 값 안 내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죠. 여러분 먼저 축제 예배. 이걸 이야기하면서 불건그로 표현한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절정이다. 이 누린다는 말에 피리 꼽혀가지고 누린다라는 것은 사람을 즐기는 것이다. 한번 엔터 쳐보십시오. 모험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누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박영태 목사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린다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지방교회 거다.
저는 이의 제기합니다. 그러면 부관 참시해야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 주석에 풍성이 얻게 한다는 것은 누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방교회 원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가지고 몰고 가는 이런 이단 사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누린다는 삼성이 뭐냐?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다 맛보다.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마음껏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아멘이 아닌데 강인데. 여하튼 12번 주제, 신학적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두나기가 말한다라는 것인데, 이 김성하 목사님 강가다가 모든 것은, 방금 우리 여러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면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나 하면서 일반교회에 빠진 것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고인 것 같습니다. 문제에 빠진을 현실 문제로 해석해 버립니다. 본인이 풍성한 삶도 현실의 풍성한 삶으로, 그래서 두나기는 현실의 복음이라고 자기가 정의했답니다. 신학적 진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개인이 신학적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유영기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합신개혁신보에 앞으로 이대위가 뭔 결정할 때에 신학위의 지도위원 교수들도 좀 참석시켜달라. 정확한, 당신들은 목회자니까 신학자 지도를 받아달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 글에 대해서도 막말 성분이 많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 13번 주제 25쪽.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이 분이 정상적인 목회자인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표면을, 이 화면을 제시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날개는 기존 신학을 공격해 왔습니다. 왜? 잘못된 신학상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는 뭡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무엇 때문인가 하고 답을 쓴 겁니다. 여러분 좌측에 우측에 수강생 노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봤던 이대위를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 목사님은 그저 한숨을 짓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얘가 도대체 왜 그러지? 왜냐면 두 분이 친한 사이입니다. 같은 연구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한번 내려서 보죠. 눈에 보이는 거짓말 계속하면 목사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목사끼리 살짝 거짓말 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자 이거죠. 혼자 거짓말한 거 넘어가자 이거죠. 부부지간 넘어가자.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면 아니다.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권면이니까 명령 안 하니까 안 들을 거지만 권면합니다. 좀 쉬시죠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질병, 단독증. 여러분 독해 능력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학생들이 장애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기존신학 공략이 아닌데 심한 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5번 주제 27쪽입니다. 두날개를 2당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 놓았던 그죠?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형법 307조 311조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누가 고소하느냐, 또 누가 고소할 수 있느냐? 두날개를 경험한 모든 교회와 성도, 목회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되어지면 김성하 목사님은 대한민국 모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이 종로경찰서에 있는 교회가 종로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죠. 송파 가야죠. 다 가야 됩니다. 제주도 가야 됩니다. 왜? 고발당했으니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저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배경과 배후가 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그냥 본인이 연구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귀에 이어폰 꽂은 앵무새다. 이어폰 꽂고 있고 누가 야 이 말에 그걸 따라서 했지 않느냐,
본인이 정말 목회자의 양심과 그분이 공부한 그 학식을 가지고 평가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는 이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앵무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정확하고 양심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료를 주거든 사실 확인해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초등학교 국어공부를 다시 하고 목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단 연구할 때, 특별히 정상적 교단의 목회자를 연구할 때는 사랑과 영혼 살리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분석하고 문제 제기한 제 초안에는 각주가 87개입니다. 그분의 강의 내용 속에 제가 80개 이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에서 뭘 말하냐면 8가지 문제를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다. 정말 세상이 웃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문의 목적은 딴 데 있으니까요. 넘어가죠. 박형택 목사님의 오류는 또 무엇이냐? 첫째 오류가 뭐냐면 두 날개와 G12 셀 교회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분 다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셀 교회나 G12는요 다릅니다. 공부해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뭔가 알아보고 비판하라는 겁니다. 저는 G12 공부했습니다. 김삼성 선거사의 그 녹음 파일을요 운전하는 동안도 듣는 게 아까워서 mp3 만들어서 제 차에 꽂고 다니면서 제가 계속 듣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그래 G12 해야지 이거 해야 내가 교회 산다 난 내 사면 G12 있다 하고 교회가 박살났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G12가 셀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 리더에게 목회자의 권한이 다 주어집니다. 그분이 세례 주고 그분이 성찬시키고 지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커지죠?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잔머리가 커집니다. 목사님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안 깨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두 날개는 G12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2004년도 국민일보 보도에 나왔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한국에 소개된 G12, J12 등과 완전히 다른 한국형 토종 셀교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도 국민일보에서 무리한 셀교회 전환은 큰 위험이 따른다라고 김성호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도 나옵니다. 즉 발표 시작부터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님 두 번째 오류 신학기의 보고서입니다. 88회 신학기 보고서 저 읽어봤습니다. 구에서 보고서 읽으면 이 보고서 정말 잘 썼습니다. 정말 그 합신 신학위 위원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보고서를 정말 잘 썼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가면 대안이 무엇인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형택 목사님과 김성환 목사님은 결론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문제 제기만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막 나오고 나올 때 또 뒤에 또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극장 가면 절대 일찍 안 나갑니다. 자막 다 올라가도 앉아 있습니다. 나가라 할 때까지 혹시 뒤에 뭐 나올까 싶어서. 그게 또 진미지 않습니까? 결론부입니다, 여러분. 서론부에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비열하지 않습니까? 결론부를 연구한 결과 제가 써놨습니다. 결론에 의하면 두 날개가 권장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말라니까 설교 아니니까 이거는. 예. 정말 여러분 합신교단 계신 분이나 목회자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88회 합신 신학기 보고서를 구해 보십시오. 결론부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건전한 영성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날개 책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에 정말 이 보고서를 연구하면 권장해야 하지 않느냐. 왜 이걸 가지고 비판하느냐.
그래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인용과 해석을 자의적 해석이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희 보고서는 말합니다. 자의적 해석은 이단성이 있다고. 평가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오류가 무엇이냐? 삼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일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것이 이익입니다. 삼일체 잘못 건드리면 항상 거기에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단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성곤 목사님이 주장한 삼위일체와 박영태 목사님이 지적한 삼위일체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박영태 목사님 주장에 의하면 김성환 목사님 이단이 되어집니다. 자의적 해석 해결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성경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김성곤 목사님이 잘못되어져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는 뭐냐면요, 그냥 주장은 교리가 아닙니다. 설명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체계화되어진 어떤 원리를 교리라 그럽니다. 교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교회가 모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박영태 목사는 말하기를 판단의 근거를 자신이라 했습니다. 내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자체가 자의적 해석입니다. 이런 것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인데 삼신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주장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인격적 구분되시나, 그래서 한 언론 기자가 오늘 와 계시지만 이단 사령꾼 돌골감을 벗어라 지적했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요, 합신 이대위가 총회 보고하는 공식 보고 문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 99회 총회 통과되었다면 합신총회는 30론 이단총회가 될 뻔했습니다. 이게 통과 안 된 게 감사한 거죠. 자, 이런 단순한 실수라고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구분과 구별에 대해서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때문에 박영태 목사님 삼실론자입니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구분과 구별을 설명하시오 하면 못할 분이 90% 이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단을 삼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개운찮은 이유가 바로 이 네 번째 주제입니다. 모르고도 빠지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준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말을 해도 이단된다. 그래요? 그러면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목사님은, 박영태 목사님은 당신도 모르게 이단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메시아 과정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취재하고 계시지만 법과 교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랬더니 대응했습니다. 대응을 할 때에 윤리적 문제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정당한 논리로 해야죠. 왜 윤리를 공격합니까? 그것은 법과 교회가 메시아 과정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밝히면 끝납니다. 메시아 과정설은 뭐가 문제냐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했다. 메시아 과정설입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박영태 목사님은 메시아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메시아 과정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란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말구유 탄생,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메시아로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게 아닌 것, 예수님 오른팔 들까 왼팔 들까, 이건 메시아 과정설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이적이라 할지라도, 이적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약에서 예견되어진 것이 성취된 과정이 아니라면 메시아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표현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써서 이런 표현을 안 쓰면 좋을 써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 있거든 윤리적 문제 아니고 논리로 반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총회 규칙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가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치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오류. 나는 로맨스, 너는 불륜. 이중적인 잣대라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중적 잣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이야기한 것도 이 신문이 제가 볼 때는 합신 이대회가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의 내용이 이 신문에 다 있습니다. 이거 열면 합신 이대회 박살날 뿐더러 관계된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목사직도 잃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이 신문 내용에 나옵니다. 왜 썼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살리는 이단 연구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교회가 인정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더 신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 신문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이 원본이며 누가 표절했습니까? 한쪽은 합신 이대회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한쪽은 박형택 이름으로 나옵니다. 한쪽은 답변이지만 한쪽은 박형택의 재발론. 누가 옮겼었지요? 표절입니다. 만약에 박형택 목사님이 원본이라면 합신 이대회는 박형택 목사님이 이중대가 되는 것이고 만약 합신 이대회가 원본이라면 박형택 목사님이 표절한 것입니다. 적어도 상대방을 비판할 이대회가 이런 표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도 박형택 목사님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이 언론 원고에 이대 이름 나가든지 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결국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신문은 교단 내부의 무마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결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고였고 풀어야만 됩니다. 목회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위, 합신 이대위에서는 비합법성과 비공정성을 이 신문 통해서 자꾸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면 쉽습니다. 물론 실수 인정이 쉽지 않겠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관계기관, 관계교회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정한 보고서를 위한 공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희 보고서 자체가 폐기될 뿐더러 이런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의 이단 연구 직무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합신교단 내부에서 완벽히 해결하고 마지막 한국교회 앞에 섰고 대지하며 사과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드린 말씀 저는 두 달째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궁금했고 사실인지 알고 싶었고 문제 때문에 지적하고 싶었고 그래서 연구했지만 연구한 결과는 합신 이대회의 실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정말 합신 이대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신학적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철저히 조사할 뿐더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단을 연구할 때 이런 식의 연력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마녀 사냥하지 말고 귀납적 논리에 따라 철저히 연구해서 정말 이단을 발본 세원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